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장 6절, 7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복음으로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페이퍼를 하나 드렸죠. 그 페이퍼에 보면 구원의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쭉 10단계로 지금 나눠놨죠. 그런데 오늘 단계는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소명. 그러니까 소명 이러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오늘 본문 구절에 부르심이 있죠.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했죠. 이렇게 이 부르심은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또한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신 이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르심, 소명이죠. 소명. 콜링이라 그럽니다. 콜링.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구원으로 부르셨다. 영생으로 부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력 종교가 아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권이 하나님 속에 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부활로 구속사를 이루시고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믿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구원의 과정에 전 여정에 구원의 여정 또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구원의 전 여정은 성령께서 주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은 칼빈에 의해서 세워진 것인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다 택하셨는데 그것이 속죄에 의해서는 제한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고 하나님이 불택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교리를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골치 아픈 해석이 됩니다. 비뚤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제한 속죄에 풍덩 빠져서 될 시간은 없고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하여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다 보면 이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속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이 구원을 우리가 타락하여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는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구원에 관한 고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음으로 부르시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신단 말이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무엇으로?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검찰이었어요. 검찰. 아주 막강한 수사력을 가지고 있고 체포권을 가지고 있는 권한을 받아서 다메섹 점호에 갈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 사도 바울에게 강타하신 거다 말이죠. 그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간증을 합니다. 내가 오정쯤 정오쯤 다메섹에 갈 때 그때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도로 인쳐주셨다. 그래서 설명을 쭉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여 그가 전 인생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가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서신서를 써가면서 그가 이렇게 합니다. 그 부르심이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택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 옮겨가는 걸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나를 낳을 때 그 모태에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가 거의 그 사역 여정의 마지막쯤 에베소서에 갔을 때는 나의 부르심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울을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 구원받기 전에는 그가 율법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 믿는 사람들을 살인하는 자였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울에게만 있은 것이 아니고 그런 복음을 믿기 전 과정, 복음을 거부하던 과정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단 말이죠. 그게 거부와 복음의 대적에 대한 약함과 강함의 빈도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어느 날 복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부르실 때 예수님 것이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 교인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그것이 목사님을 통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부르신 자를 우리는 새 창조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옛 것과 새 것에 대한 것이 나오죠. 옛 사람에 대한 것과 새 사람에 대한 것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시기 전에는 옛사람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오지 않았던 그런 자들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그 부르심의 응답이 어떤 사람은 즉시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걸리기도 한다 이 말이죠. 참 그런 걸 보면 우리를 부르셔서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복음 앞에 우리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그런 눈물 날 정도가 아니라 가슴을 찢고 펑펑 울어도 그것이 여한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 부르심의 소망, 이 부르심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영생으로 간단 말이에요. 영생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10단계 보면 예정하시죠? 우리를 부르시죠? 부르신 자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마다 우리를 회개해서 회심하게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죠? 그러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의롭다 하신 이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에서부터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까지는 단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것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를 부르시는데 부르셔서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신 이가 의롭다 하시고 부르신 이가 우리를 사랑을 잊게 하시고 부르신 이가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화로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영화로운 것은 죽어서 바로 영화로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부활체를 입을 때 그것이 영화로운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영원토록 함께 사는 그것을 구원의 여정이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을 굳이 이야기하면은 부르신 이가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가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가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의 4단계다 이 말이죠. 과정은 10단계를 이야기했죠. 로마서 8장 30절에 한번 보세요. 이 로마서가 구원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예정이죠. 또한 부르시고 소명이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칭이죠. 의롭다 하신 그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성화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이걸 보면 우리가 의롭게 하신 이가 우리를 거룩해 하실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신 자가 누굽니까? 부르신 자가 그리스도다 말이죠. 뭐로 불렀습니까? 복음으로 불렀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를 때 복음으로 불러서 복음의 사도로 택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애로의 부르심이다 이게. 우리가 부르다는 동사가 신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낙원이죠, 낙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자기에게로 부르시는 장면이단 말이죠. 그 부르시는 장면이 똑같단 말이죠. 그 부를 때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겠다. 범죄함으로 반역하고 심판과 저주받은 그 죄책에 대한 책임으로 불렀던 아담의 경우와는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이유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은혜로 의롭다 함으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죄인이지만. 그래서 그 부르심은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그 부르심은 곧 오늘 성경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은 칭의로의 길입니다. 더욱이 부르심의 소명은 그리스도의 모든 의와 축복이 전달되기 위한 통로, 축복의 통로지요. 곧 그 모든 구원 과정의 근본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바로 부르심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3장 20절로부터 로마서를 시작한단 말이죠. 왜 로마서 3장 20절 가냐면은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의는 이미 확정적으로 증거를 받은 의라는 거예요. 그 의가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겠다는 민족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그냥 툭 나온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확신을 받은 인정받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선포된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 과정에 부르심과 칭의와 성화와 영화 4단계죠. 4단계의 그 역할자는 성령이단 말이죠. 부르신 이가 의롭다 하시죠. 의롭다 하신 이가 거룩하게 하시죠. 거룩하게 하신 이가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보면은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칭의 성화는 기관차의 앞머리와 달려있는 기관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영원한 그 끈이 하나 있는데 아주 굵은 밧줄이 하나 있는데 밧줄에 칭의와 성화가 그 밧줄에 같이 엮여 있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관차가 칭의라는 거야. 너가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하신다. 이게 복음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롭다 하신 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 이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칼빈의 5대 교리에 보면은 마지막 단계 성도의 견인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단 말이죠. 자, 성도의 교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궁극적 구원,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이 견인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을 견인이라 그래요. 누가? 성령께서 끝까지 참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셔서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뤄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경이. 그러므로 소명은, 부르심은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이제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죠. 어디서 들었죠? 거기에 로마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 복음이죠. 하늘의 은사다 뭐예요. 하늘의 은사. 복음을 통해서 그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고 그 부르심에는 취소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 인격이 걸려 있으며 그 부르심은 후회하심이나 취소하심이 없습니다. 이 부르심이 주권적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으로 부르심은 우리를 영원한 삶의 시작점을 딱 주신단 말이죠. 영화로운 삶의 시작점이 부르심이다 이 말이에요. 부르심.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죠. 우리 귀에 복음이 들렸다고요? 그 부르심입니다, 그게.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도 헌신이 안 되는 사람 있죠. 안 들린 거예요, 그게. 복음의 귀중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는 분명한 자기 고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인식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복음이 들어오면은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의 자아로 살던 것에 대해서 복음이 빛을 비추기 때문에, 성령이 빛을 비추기 때문에 내가 살았던 삶이 이런 삶이었구나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나는 빚진 자다, 빚진 자. 만일 빚을 갚지 않으면은 강제로 나의 소유를 차압당해 되는 이미 선고가 내려진 확정이라요, 확정. 형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기결수다는 거예요. 딱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빚진 자다는 거예요. 형이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적 용어입니다. 나는 이제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나타나는 자기 인식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바울 같은 경우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와 전하잖아요. 바로. 그런데 이게 바로 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마지막 죽음의 단계까지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하늘의 빚진 자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내놓아야 하는 필연적 의무를 지닌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올바로 인식한 자에게 나오게 되는 자기 부인의 삶이며 그것을 성경은 정인의 삶이다 그렇게 한다. 성령은 우리에게 부르실 때 우리 분명한
우리 이성에다가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우리를 딱 부르실 때 우리가 살았던 이게 지금 내가 새롭게 태어났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새 창조가 지금 나에게 일어났구나. 그러면 과거의 삶이 조명이 된다는 거야. 내가 이게 빚진 자였구나. 하늘에 내가 빚진 자구나. 그래서 빚을 갚는 것을 복음의 전파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사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정인의 삶의 최종 정인의 삶을 조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11장입니다. 두 정인이 나오지요. 두 정인. 두 정인은 결국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그래, 두 정인의 삶의 결론이다, 결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올바로 인식한 자에게서 나오게 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자가 두 정인이고, 그러니까 그 자기 부인의 주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주체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이므로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데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정인이라는 게 정인. 말투스라 그러죠. 마르투스라 그러죠.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자기 자아 인식을 나는 빚진 자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기를 사망의 몸이다 그랬어요. 이 사망의 몸, 이것은 죄수들에게 형벌의 가장 가혹한 형벌입니다. 죽은 시체, 그러니까 썩어 문드러진 시체와 같이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럼 같이 죽어요, 그러면. 그게 사망의 몸이다만. 그럼 거기에 있는 바이러스가 다 옮길 거 아니에요. 그 죄수를 그냥 둡니까? 채찍질 하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피투성이 된 그 죄인을 죽은 시체와 함께 같이 묶어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둔다. 그게 사망의 몸이다. 자기 인식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시체에 묶여있는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주셔야 합니다. Help me. 그게 구원이다 말이에요. 세 번째는 그가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전후서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이가 지금 60세가 넘었어요. 로마서가 쓸 때 57세, 58세가 됐으니까 이미 디모데전후서 때는 62세, 63세가 돼갈 때란 말이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그렇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구원받은 삶, 정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식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정말 멋지게 살아왔다 하는 그런 자인식도 있겠지만 그 안에 그 심연 깊이에 있는 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아인식이다. 죄인 중에도 나는 괴수입니다. 완전 마귀입니다. 마귀.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에게 복음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어떻게 복음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했어요. 대다수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가 이렇게 빚진 자요, 사망의 몸에 지금
꽁꽁 묶여 있으며 죄인 중에 괴수인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내가 이 감격에서 이렇게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복음 들은 자는 최종 정인의 삶이다 말이에요. 죽음까지 가야 된다는 걸 바울이 알고 있어요. 이미 예루살렘의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들어갈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정인이다, 정인. 나는 정인의 삶을 그대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바울에게 나타난 자아인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이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실 때, 그럼 우리의 다메섹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되면은 이 자아인식이 흐려져요. 과연 나를 어디에서 부르셨나요? 병중에서 불렀는지, 환난 속에서 불렀는지, 고난 속에서 불렀는지, 죽음 앞에서 불렀는지 부르신 자리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다메섹이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토록 주님과 연합하는 그 연합의 상태를 우리에게 딱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게 로마서 6장에 있단 말이죠. 로마서 6장 1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게 옛사람하고 더 이상 안 산다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이죠.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런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한단 말이죠. 우리가 주일날 복음을 전파할 때 분명한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단 말이죠. 진리단 말이죠. 어제는 기도하는데 분명하게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진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나타나죠. 이 일용할 양식이 나를 살리는, 죽음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의 모든 묶임에서 해방을 하는 그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모든 병듦에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진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다. 진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부르심에 대한 진리다. 이 부르심은 그냥 부르신 자가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다. 작정 속에. 신적 작정 속에 있었다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작정 속에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불렀다는 거 이게. 새 창조가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또 그 부르심이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 인격이 걸려 있으므로 후회하심이나 취소하심이 없습니다. 이 부르심은 미쁘시사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심으로 시작한
성령의 주권적 은혜의 교리에서 마지막 단계가 성도의 견인 교리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 그럼 우리는 그러죠. 이제까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러면은 예,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나는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 구원의 확신은 부르심을 통해서 끝까지 이루시는 궁극적 구원인 견인 교리를 통해서 확신을 내가 받았습니다. 강력하다 말이지 이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안 놓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칼빈주의가 세상을 구원할 확실한 복음이다 말이죠. 복음을 우리가 거부하고 복음을 대적했을 때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나는 내 주먹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배경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믿습니다. 내 몸뚱아리의 건강함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깨트린단 말이죠. 부르실 때 복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부르실 때 그리스도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놓겠어요? 안 놓아요. 호세아서 해보세요. 내가 그걸 어떻게 놓겠느냐는 거야. 내 마음에 긍휼이 불붙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놓겠느냐는 거야. 안 놓아요, 하나님이. 보세요. 지금도 안 놓는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작정하신 자의 끝까지 구원에 대한 확신. 그런데 이 칼빈주의와 약간 다른 개혁주의 구원론이 있어요. 그게 알미니안주의다. 알미니안주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사를 완성하셨지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셨지만, 우리 화답하는 자가 자유의지로 화답을 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어떻게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돌덩어리도 아니고 인간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전체 개념을 자유의지를 주신 인간이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보면 반은 칼빈주의고 반은 알미니안주의다 말이죠. 알미니안, 주로 감리교지요. 웨슬리를 통해서 나온 신학이죠. 그리고 자생적으로 한국에서 나온 성결교 있지요. 순복음 있지요. 이게 알미니안 쪽이다 말이에요. 그래, 반은 알미니안이고 반은 칼빈주의인데 어느 것이 성경에 더 가까우냐? 그것은 그러니까 칼빈 이후에 칼빈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칼빈 신학자들이 이미 다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 알미니안이 이단이냐? 그렇진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알미니안주의가 그냥 알미니안주의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갖다 댑니다. 왜?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자유의지가 있다면은 자유의지가 몇 프로? 0.00001%? 그러니까 구원은
0.00001%도 인간에 의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완성도에 대한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적 주권,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저분은 예수 믿다가 타락한 분 같은데요? 저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의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럼 확신하는 자가 하늘나라 가면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이죠. 어떤 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죽을 때 할머니 예수 믿습니까? 하니까 나 모른다. 하나님밖에 모른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원의 떨어진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그것이 구원이 됐을까 안 됐을까 계속 고민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건 줄 아세요? 구원은 십자가에 달려있던 우편강도가 불과 1, 2분 몇 분 사이에 고백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갔단 말이죠.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가 했던 공로가 뭐가 있어요? 죄진 것밖에 더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예수를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때야. 그걸 우리가 인간적인 개념으로 그것을 구원을 특별히 했다는 둥 또는 그 구원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갔더니 개털 모자를 쓰고 있다는 둥, 천국에 집이 없다는 둥,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성경에 반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딱 끝났단 말이죠.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쭉 할 때 보면은 37절부터 봅시다. 37절에 39절까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끊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마땅히 빌 바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거다 말이죠. 성령께서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다면 견인 교리. 우리를 택하셨으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으면, 신적 작정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부르셨을 때 창세전에 우리에게 나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구나.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부르심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의 신앙으로 믿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의 삶이 되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 이후에 1500년 만에 깨달은 거다. 그 한 구절 딱 깨닫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사도 바울의 신앙을 가톨릭 1500년 동안에 묵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딱 떠올렸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에서 딱 들어 올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딱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고민이 있던 사람들이 맞아! 성경이야, 성경. 오직 성경이야. 그래서 교리 신학의 조직 신학의 첫 번째가 성경 신학이 돼, 성경. 이렇게 성경이 위대한 것이다 이 말이죠. 부르신 이가 취소하심이 없고 부르신 이가 후회하심이 없고 부르신 이가 주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성립이 된단 말이죠. 칼빈주의가 세상을 구원할 확실한 복음이다 말이죠. 세계 복음화를 위한 확실한 복음이다 말이죠. 들어야 된다 이제는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칼빈의 교리 중에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5번째 교리 어마어마한 거죠. 믿는 자들의 궁극적 구원. 하나님이 하신다. 궁극적으로 구원하신단 말이죠. 죽고 나서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이단 말이에요. 우리를 택하신 이가 부르시고 부르신 이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가 우리를 영화롭다 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일이 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첫째는 약속을 어기는 일과 거짓말을 하는 일을 두 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원은 로마서 8장 30절은 약속이기 때문에 번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취소 안 한다는 거예요. 후회 안 한다는 거예요. 부인 안 한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음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복음에 더 이상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신령한 것이다. 이 복음은 하늘에서 내려준 유일한 선물이다. 이 구원은 인간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보장이다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고 부르신 자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르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